여러분, 예언서 12편은 11개 하에서 다 나와요.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막 보내서 돌아와 글로 가면 망한다 하는 게 예언서거든요. 그래서 11기 하를 읽을 때 12권의 예언서를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와 왕정 시대가 겹쳐져 있어요. 이 사람은 왕정 시대에 잡혀가요.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요. 에스겔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10년은 더 있어야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대 읽어요. 역대, 상하 읽을 때 다니엘, 에스겔 읽도록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는 언제 읽느냐? 에스라 시절에 성전을 짓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완성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5장 읽을 때 학개 스가랴를 읽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가서를 본래 그 시가서든 예언서든 그 성경 목록이 발생한 그 상황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표를 만들면 이 표가 돼요. 맨 마지막에 말라기 언제 나오냐? 느헤미야 왔어요. 성벽을 건축해요. 그 에스라와 으쌰으쌰 하면서 사회개혁 운동을 잘 살아요. 그런데 돌아온 지 100년 만에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려요. 옛날에 나라 망하기 전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니까 진짜 안 되네. 어떤 레이가 와도 안 된다. 어떤 지도자가 와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라니 진짜 내가 온다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그 진짜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말할 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에요. 장소적으로 말할 때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라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잖아요. 그때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한데 엘리야를 보낸다 하잖아요.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온 사람이 세례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낼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읽고 난 다음에 말라기를 딱 읽으면서 구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이 생장점이 내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런 점이 생장점이라 했잖아요. 좋은 질문이 생장점이에요. 그 질문을 터뜨리기 위해서 길이 목록이라고 했잖아요. 그 목록을 역사를 베이스로 다시 재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서는 그 시가서가 발생한 사무엘 상하 시절로 잠언전도하가는 11개로 보내고 예언서 12권을 11개 하로 다니엘, 에스겔은 역대상으로 보내고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를 넣고 해서 역사순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로 만든다는 것이 성경의 유니크한 점이에요. 왜 그러면 꼭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이 퍼즐처럼 탁탁탁 분산되어 있으니까 짝이 안 맞아.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퍼즐 한 조각을 보고 이것이 뭔지 알 수 없어. 그런데 역사를 베이스로 퍼즐을 딱 맞춰놨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건을 보아도 이것이 이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해가 잘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생생하게 이해가 돼. 그래 이해가 말랐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고. 내가 이해를 해야, 깨달아야 무슨 말을 하든가 설명을 하든가 내가 진리를 이해하든가 하지. 나도 퍼즐처럼 흩어져 갖고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 하나의 스토리,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생생하게 이해를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이 어성경의 유니크하죠. 몰몬교도 말하고 증산교도 말하고 신천지도 말하는데 제일 말 못하는 게 우리 정통 교인들이라는 거죠. 진짜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님 1시간만 이야기해보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1시간 이야기할 성도 몇 명 될까요? 나 1시간 들을 시간 없거든. 그래 내 30분만 듣고 네 이야기 듣고 내 그감 내 교회 가줄게 했는데 30분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성도가 몇 명 될까요? 그래서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전하자 하는 것이 이제 유니크한 점이었다고 제가 제가 이 전체를 좀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막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시겠지요? 다시 총정리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가 잘 우리가 신화처럼 생각하는 부분이다. 아이비 식물을 말하면 거칠거칠한 부분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점이다. 왜? 그것만 터뜨려주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죠. 오히려 질문이 없는 것보다는 질문 있는 것이 더 낫다. 착한 질문이다. 그거를 우리가 어성경에서는 터뜨려주겠다. 뭐로 터뜨려줘? 목록을 재배치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네가 현장에 있었던 증인처럼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것이 유니크한 점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는 사람은 거기 20페이지에 방갈로 4번에 성경 읽기표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을 보고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강사가 한 말 싹 다 이해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방갈로 4번까지는 질문이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다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번만은 있잖아요. 방갈로 5번 20페이지 방갈로 5번만은 따로 똑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지금 작정했어요. 내 진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작정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기 전에 너의 태도는 요 7개는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첫 번째가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만 가능하다. 바퀴벌레가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의 흉내를 해도 인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그것도 특별 계시,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았다 한들 그건 불완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성경을 통해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In the beginning 하면서 시간이 출발점 시작했습니다.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므로 하나님 끝을 내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막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BC 1500년에 모세 시절에 하나님 딱 나타나고 나야, 나 창조주야 했다 한다면 이 동네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이 동네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에서 이 쫙 역사 속에서 현재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그게 뭐냐? 성경이고 내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으므로 성경을 통해서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조금 보여주시다가 점진적으로 차츰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어떻게 돼? 그리스도 짠!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나 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낼게 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 하나님이심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한 개 남겨놨잖아요. 재림하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 지금은 말세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지금 우리가 그 기간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자신을 계속 계시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부터 종말까지 쭉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너는 항상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나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래 하면 과학이 하나님보다 높은 거잖아. 하나님보다 성경책보다 높은 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책임을 내증하고 있다. 성경보다 권위 있는 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내증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읽으면 안 되네. 아유 바다를 어째 가른단 말이야. 물고기도 말이야 빵 5개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이거는 지낸 거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 이게 좀 괜찮네. 오른밤을 때리라 왼밤 떠네. 그래 원수를 사랑해라. 또한 윤리의 극치다. 이거는 좀 하나님 말씀이라 믿을 수 있겠네.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췄어. 아이고 이건 너무 비이성적이다. 이건 비지성적. 이건 비합리적이네. 나 이거 믿을 수 없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네가 골라가면서 이성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냐? 하나님을 잘 깨달으라고 이성을 주신 것이지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라고 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골라 읽지 말고 다 사실로 믿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 알겠다. 공부 안 해도 되네. 성경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 가서 멈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셨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사단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겼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딱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어? 사단님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연구 이거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이 70매덕의 인구에 눈동자와 지문과 목소리를 다 틀리게 만든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 될까요? 내가 나도 모르잖아. 내가 내 혀도 씹는다.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도 내가 관리를 못한다.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할 거 있으면 아무리 불행한 일도 행복해져라 마음아. 그럼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 내가 머리로는 이럴 때 나는 참아야 한다는 거 아는데도 참아집니까? 이걸 딱 내가 말을 하고야 말지. 나가 나 자신을 모르는데 사단이 있다고 시작하고 해요. 사단이 언제부터 있냐면 이런 거 하니까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베드로도 말했어요. 난해한 거 억지로 풀려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어렵게 되지 말고 그냥 모르는 거는 니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했다 하면 시작했고 주님이 사단을 말 안 했으면 그냥 사단이 있구나 하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 억지로 파고 이러지 말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알았네. 그러면 나마 대충 알란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또 어떻게 했냐.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요. 법대생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월화수목 금금금 공부한대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왜 눈도 있고 머리도 있는데 법조문 왜 읽어도 뭔 뜻인지 모릅니까? 공부를 안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못 읽습니까? 안 읽어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록자인 모세의 지적인 수준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의 지적 수준까지 못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일 어성경에서 강조하는 점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열심히 공부하는 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매주일 공부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되지.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눈을 세상으로 뜨고 있으면 어느새 마음이 눈은 그죠? 정욕의 눈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커 보이고 그죠? 마음은 진짜 갑자기 또 거룩한 마음에서 세상적인 마음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막 좀 세상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내 사는 게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달걀로 바위로 나를 탁 치는데도 달걀이 또리또리하게 살아있잖아요. 세상이 겁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막 자신만만하고 막 작게 가지고 없고 이래도 막 자신만만하고 막 힘이 막 그가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마음이 싹 갈 때는 달걀로 팍 지내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역사 속에서 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요. 특히 제국이 엄청 나오잖아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제국 역사가 막 프톨레미 왕조, 셀레코스 왕조, 하스몬 왕조, 왕조가 막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역사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역사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풍습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진리를 말하면서 자신